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우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오늘 6월 12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또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낸 다음에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에베소에 얼마 동안 더 있는 가운데에 그곳에서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거대한 무리가 사실상 영문도 모른 채 에베소 대형극장으로 소리치면서 몰려드는데 그 과정 속에 바울의 두 동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가 끌려옵니다. 이 소요를 참으로 염려한 서기장이 이제 안간힘을 써서 그 무리를 설득시키며 해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 사도행전 19장 이 후반부의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해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에서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에베소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당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당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 있고 지방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요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요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하나님은 세속의 제도와 공직자를 통해 제자들을 보호하십니다. 에베소의 서기장은 무리를 설득하여 해산시킵니다. 서기장은 바울 일행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신전을 약탈하거나 신성 모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이들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소하여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의 소동은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서기장의 합리적인 설득에 무리가 흩어지면서 바울 일행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표면에 등장하시지 않지만 상징적인 로마법과 이성적인 공직자를 통해 그분의 일꾼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승리와 확장을 위해 정의롭고 공정한 세속의 법과 제도를 마련하십니다. 자, 큰 무리가 2시간이나 아데미, 그러니까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때 에베소의 서기장이 나서서 자칫하면 정말 큰 사단이 일어날 소요를 잠재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가 큰 여신 아데미와 그 신전에 보관된 제우스로부터 또는 하늘에서 내려온 특별한 우상을 지키는 특별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어떤 운석을 가리키는 것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아데미 신전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가 부러워할 만한 에베소만의 어떤 자랑거리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도시이고, 우리는 그 도시의 어떤 시민들이니까 경거망동하지 말고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진정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서기장은 이제 그 무리가 끌고 온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어떤 신전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여신 아데미를 비방한 것도 아니니까 그들을 고소할 일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소요는 어떤 도시의 안정과 발전에 하등의 유익이 없으니까 이거는 정말 로마로부터 책망만 받을 뿐이라 라는 사실을 다시 주지시키면서 이 한바탕의 소동은 그렇게 진정되고 마침내 무리는 해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그 악한 세력의 불법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의 의로움을 또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우상의 직공들이 자기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고 또 위협한 것은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죠. 물론 자기들의 어떤 생업에 위협을 받으니까 이렇게 백성들을 불법으로 선동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서기장을 통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의 무죄함을 변호하고 그 대적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악인들의 죄를 무너뜨리시고 또 의인을 변호시키고 또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속해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걸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더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로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은 자유로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작정하다를 직역하면 성령 안에서 결심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한 것입니다. 충분히 했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안주할 수 있었지만 성령께 붙들린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억제하고 성령의 비전을 따라 사역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성취에 만족하고 너무 일찍 안주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성령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도전하고 시도할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을 때 복음 전파에 대한 강력한 열정과 또 형제 자매를 향한 참된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 안에 충만한 주님의 말씀이 그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을 품게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로마로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대문 교회도 말씀을 통한 전도의 열정과 이웃을 향한 그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3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무렵에 주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색장이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당을 만들므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당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고자 하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덜어는 이렇게 외치고 덜어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를 내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에베소의 소동은 기독교와 이방의 다신교 간의 종교 전쟁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현실적 이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의 많은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자 수익이 줄어들어 화가 난 우상 제조업자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선동해서 하여 일으킨 소란입니다. 그럴듯한 종교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감춰진 동기는 결국 돈입니다. 에베소에는 믿음을 위해 은 5만을 버린 사람도 있었지만 이익을 위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내게 경제적 혹은 사회적 불이익이 생긴다고 복음의 요구를 저버리면 소동을 일으킨 에베소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탐심과 충돌하며 믿음은 욕심을 저버린 자리에 채워집니다. 자,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문제를 나 자신이 직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 맞닥뜨린 그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나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므로 서로가 의지가 되고 격려하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서대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와 예배하며 또 말씀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